말씀은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밝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의 이름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참 잘했지만 나중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안으로 두 번째 왕으로 다윗을 선택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다윗은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김으로써 일약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자신보다 국민들의 인기가 다윗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부터 사울 왕은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죽이기로 결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다윗의 고난한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가다 결국은 자신이 죽인 골리앗의 나라인 블레셋까지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결정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이었다라고는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이 블레셋으로 넘어가면서 참으로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기스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아기스의 종이 되어서 블레셋 나라의 용병처럼 살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원수의 나라에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해야만 했습니다. 신임을 얻기 위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말하고는 실제로는 블레셋과 아주 가까운 나라들을 친 다음에 그들의 물건을 빼앗아 아기스 왕에게 바쳤습니다. 그리고 혹이나 자신의 거짓말이 탄로가 날까봐 자신들이 쳤던 그 블레셋에 가까웠던 나라의 사람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혹이나 누가 살아있어서 다윗이 자기들을 죽였다라고 생각할까봐 모두 그렇게 죽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닌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고 물건을 빼앗아 왔다라는 말에 그때부터는 다윗을 절대적으로 신임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생각대로 그러므로 블레셋에 와서 살아가는 것은 가장 안전한 곳에 와서 살게 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1년하고 4개월이 지났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진다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내 뜻대로 다 잘 되는 것이 결코 나중까지 잘 되어진다라고 생각해서는 우리는 안 됩니다. 평안했던 다윗의 인생에 갑자기 위기가 닥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게 되면서 아기스 왕이 다윗 보고 그 전쟁에 출전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사울 왕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조국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전쟁을 벌여야 될 위기에 처해진 것입니다. 그 전쟁에서 만약에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기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가 훗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데는 결정적인 단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안 나갈 수도 없습니다. 블레셋 왕의 명령을 안 들었다가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하는 다윗의 지금 상황은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오늘은 그 사랑하는 조국 이스라엘과 이제는 전쟁을 벌여야 될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1절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르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짜기를 하나 두고 이제 전쟁을 벌이려고 합니다. 마땅히 이스라엘 편에는 골리앗을 한 방에 무찌른 다윗이 이스라엘의 선봉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땅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 없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갔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지도자들이 수백 명씩 혹은 수천 명씩 인솔해서 나아갑니다. 그때 다윗은 이스라엘이 아닌 블레셋의 왕 아게스의 뒤를 따라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것처럼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의 편함을 따라서 결정한 것이 결코 몸은 편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마음이 불편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여 돈을 얻고 지위를 얻어 잘 사는 것 같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답답해질 때, 사람들이 본인을 향하여 따가운 시선을 보낼 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합니까? 더군다나 다윗이 그렇게 결정한 것 때문에 다윗을 따라서 조국을 등졌던 그 가난하고 힘들고 억울했던 그 사람들이 모두 불의한 사람 아기스의 편에 서서 전쟁을 치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통해서 얻었던 유익은 부메랑이 되어서 다윗에게 지금 날아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윗 스스로 거짓말을 해도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실수합니다. 더군다나요,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아기스 왕을 따라서 출전하는 동안에 아말렉 군대가 다윗의 가족들이 있는 시글락 성을 쳐서 모든 사람들을 붙잡아 포로로 끌고 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분명 다윗의 위기입니다. 더 이상 거짓말도 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이 다윗을 보호하십니다.
다윗 스스로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을 때, 그가 비록 실수하여 넘어졌을 때, 그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블레셋 지도자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이 아기스 군대에 편성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다윗의 전쟁 참여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3절을 보시면 블레셋의 지도자들은 다윗과 그의 신하들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비하하며 부릅니다. 이것이요 아주 모욕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노래 중에 히브리 노예들이 합창이라고 있잖아요. 히브리라고 하는 말 자체가 다른 민족이 히브리를 비하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일본 분들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외놈, 쪽발이, 이게 일본 사람들을 얘기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국 분들을 미국 사람들이 비하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치노라고 합니다. 저희는 우리 히스패닉 형제들하고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멕시칸들을 부를 때 멕시칸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그분들은 그 얘기가 어떤 의미인지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분들이 모였을 때 멕시코 분들을 얘기할 때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아랫동네에 사시는 분들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들이 그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그렇게 천하게 부르면서 우리는 절대로 같이 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분명히 배반하고 우리를 뒤에서 치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냐라는 말을 합니다. 아기스 왕이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이까 하니. 블레셋 지도자들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다윗과 관련된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이 이런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정말로 우리가 큰 실수를 저질러도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들을 예비하십니다.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분명히 어리석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진퇴양난의 일들을 해결해 가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잘할 때일까요? 그럴 때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고린도서에 보면 우리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무너져 내릴 때 사용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이없게도 종종 그렇게 무너진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베드로가 사용되어질 때는 그가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사용되어질 때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잡아떼고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한 다음이었습니다. 그런 아픔을 겪은 후에 예수님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그 실패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아십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중에 작년에 우리가 그리 오랫동안 불렀던 여호와의 유월절이 있습니다.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무너져 갈 때 하늘로부터 내 위에
장막이 걷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지만 그 교회에 실망하고 자기 자신에게 낙심하고 주님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때가 아닌 모든 자신감이 다 무너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하나님 얼마나 기가 막힌 분이십니까? 지금 다윗의 입장을 생각해 봅니다. 블레셋에 와서 겨우 살고 있지만 그의 마음에 어떻게 사랑하는 조국 이스라엘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조국을 공격하는데 자신이 나아가야 합니다. 만약에 안 가면 의심을 받을 것이고 가서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든 신임을 다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아기스 왕이 다윗 보고 너는 이 전쟁에서 빠져라, 거기다가 한마디를 더합니다. 아주 미안해하면서 평안히 가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위기에서 벗어나자 이번에는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아기스 왕에게 화까지 냅니다. 왜 내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주 화를 버럭 내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아기스 왕, 당신의 원수인 이스라엘과 싸우지 못하도록 하십니까? 도리어 왕을 이제는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아기스는 화를 내는 다윗에게 사정을 하며 제발 좀 돌아가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도 다윗이 하나님의 전령과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 선하다라는 것 압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제발 좀 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보세요.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다윗은 못 이기는 채하고 부하들과 이튿날 일찍 일어나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아갑니다. 블레셋의 지도자들을 통하여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도록 막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기스 왕이요, 이 다윗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요, 다윗이 만약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지 않았으면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블레셋과 함께 전쟁에 나간 사이에, 다윗이 그들의 개처럼 움직이면서 전쟁터에 나간 사이에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서 다윗의 아내, 자식들, 그리고 그 군사들의 모든 가족들을 다 끌고 모든 물건을 다 약탈해서 이미 떠났습니다. 시간이 지체되면 그들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돌아가야 되는 시간은 아주 절묘하였습니다. 아기스 왕은 새벽에 가달라고 제발 사정했고 다윗은 하실 수 없는 듯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 전쟁터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시간이 좀 더 늦어졌다고 한다면 더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다윗이 실수하였지만 끝까지 하나님은 같이 하십니다. 사람들은 한 번 실수를 굉장히 크게 봅니다. 다시는 너와 같은 사람과 일을 같이 안 하겠다고, 일을 다시는 안 주겠다라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해도 또 기회를 주십니다. 또 일으키십니다. 시편 40편 2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모세는요, 사람을 죽이는 실수를 했습니다. 그가 사람을 죽일 때는 이집트의 왕자로 살 때입니다. 이집트 사람이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자마자 화가 치밀어서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혈기를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끝내 모세는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그가 누렸던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어쩌면 젊었을 때 내 민족 이스라엘을 좀 구원해 보겠다라고 결심을 했던 그 결심도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하나님은 덮으시고 그를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모세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타락하였습니다. 범죄하기 시작했고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는 죽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늘을 향해 외칩니다. 하나님, 당신은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십시오. 우리가 이 땅의 왕으로서 우리가 우리 땅을 다스리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절대로 이 땅으로 내려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감당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좋아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당신은 그 하늘 위에 머물러 계십시오 라고 말하였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머물러 계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로마서 5장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의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을,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덮으실 때 우리가 결코 하나님께 잘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구한 하나님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완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로 살 길을 예비하십니다. 우리는 교회를 나가면 우리는 또한 우리의 힘으로 일주일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에는 만져지지 않고 귀에 들려지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아들도 주신 그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늘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더 깊으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한 주일 동안 또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